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 같이 찬송합니다.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지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지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지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지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지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생명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하루의 창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 행동들을 주관해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야 될 좋은 일들, 아름다운 열매들, 인생에 꼭 필요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법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면 또 법에 묶임이 죽은 상태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얻어서 새로운 법의 체계 아래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그렇죠. 율법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세상에 속해 있는 법들도 비슷한 정신이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 그 살아 있는 생명에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법은 없습니다. 또 내가 그 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다시 말하자면 그 법이 나를 더 이상 갉아먹지 못하도록 그 법은 나에 대해서 죽은 상태가 됐다고 한다면 그 법이 나를 갉아먹지 못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극단적인 어떤 예를 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되어 있으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를 향해서 지켜야 되고 법이 있고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이고 어떤 질서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남편과 아내라는 것에 의해서 세상에서는 법으로 부부라고 묶어 주었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으로 묶여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그 부부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 징계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죽으면 그렇죠. 그 부부 관계 속에서 배우자가 어느 한쪽이 죽게 되면 그러면 부부라는 어떤 묶여져 있는 법의 어떤 묶여져 있는 어떤 법의 틀 속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렇죠. 부부가 더 이상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을 부부라는 법으로 법이다 그러면서 부부라는 규정 속에 계속해서 묶어놓고 있는 그런 법의 정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다 살아있을 때 만약에 한 사람이 부정한 일을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만 법에 저촉되는 것이지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대상을 찾아서 결혼하는 것은 그것은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한 사람이 죽으면 법에 대해서 죽은 상태가 되면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자유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도 가끔씩 뉴스 속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공소권 없음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공소권 없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막 수사를 시작하려고 했다든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한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날 것 같아서 두려움 속에서 가끔씩 이렇게 유명 인사들 가운데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법은 뭐라고 판결을 하느냐 하면 공소권 없음 그렇게 판결을 내리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수사를 진척을 시키지도 않고 수사를 중단하고 이것은 그냥 없는 것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없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법에 의해서 내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데 죄를 범죄자로 판명이 날 수 있는데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법은 더 이상 나를 묶을 수 없게 되고 또 법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묶여 있는데 그 상대방 내가 묶여 있는 그 상대방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묶여 있지 않고 자유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또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서로 영향을 줄 수 없고 서로 이렇게 올가 묶을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세상이 나를 묶을 수 없다. 나도 세상에 묶여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나는 죽은 상태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상태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죄인이다라고 올가 묶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율법이 나를 범죄자다. 너는 율법을 어긴 자다. 그렇게 올가 묶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공소권이 없는 겁니다.
나도 역시 율법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고 또 율법도 나를 묶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면서 4절 그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 그렇죠?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요, 의에 대해서 산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어떤 삶의 본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 제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에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려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신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6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으니까 너희 자신도 죄에 대해 죽은 존재로 스스로 여기고, 그리고 너희의 지체를,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체라는 게 우리의 몸의 모든 어떤 구성과 부분들이 우리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일을 행하고, 우리의 어떤 발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행하는 일들을 위해서 달려가고, 우리의 눈이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기 위해 이렇게 근데 그렇게 우리의 기준이 거기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 가치 판단의 모든 것의 기준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근거가 되고 밑받침이 되는 것은, 기초가 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우리가 전해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교훈도 우리가 들었는데,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너희의 모습이 참 좋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해도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안 해야 되고, 그러면 심판받는다고 그러니까 안 해야 되고, 그렇게 율법의 정신에 근거한 어떤 삶을 살한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니까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나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는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율법, 아직 나를 더 얽어먹고 있는 율법은, 그 율법은 나에 대해서 죽은 상태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따라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나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한 상태, 율법에 대해서도 완전히 자유한 상태, 다만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나의 순종과 나의 어떤 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의 아름다운 헌신과 열정을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에 어떤 근거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라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세속의 욕망,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하다가 벌 받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다시 살려 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살게 하셨는데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일을 할까 말까라고 구분하고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가르쳐 주는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나는 어떻게 무엇을 또 어떻게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마음에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욕망에 따라 기준이 되어지는 삶도 아니고 율법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삶도 아니고 오직 은혜 받은,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시작, 또 이렇게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욕망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또 이렇게 배웠으니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더 적용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주님 분별하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만으로 온전히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오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강구할 수 있는 영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하나님, 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태풍으로 인한 수해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과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참으로 소중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도우시사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더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회 문들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인데,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들인데 교회가 잘못된 행실을 보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행실을 보임으로 인하여 선교의 문이 막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에 하나님 누가 끼쳐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사오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를 제어하고 절제시키는
일으키며 주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추어지는 일들을 더 풍성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엎드려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들을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며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 받으셔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삶의 이런저런 일들의 형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 건져 올려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새 힘을 얻고 경제적으로도 아버지의 새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더욱더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는 세상에 보여주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들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을 체험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보다 나누어짐으로써 얻는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기쁨, 나눔과 베품의 행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아버지 굳게 잡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